포도원에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포도 농사 지어봤어요? 포도 농사 지어보면 굉장히 일손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보통 모자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기가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농사가 시기가 중요해요. 특히 포도 농사는 그 제때에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품꾼들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풍습이 많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그 전에 보면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집 일을 하러 가요.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하면 일하기가 불편해요. 일하기가 불편할 만큼 어둑어둑하면 일을 그만둬요. 그게 보통 12시간이에요. 유대 이스라엘도 하루의 일과의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법하고 똑같이 트레디션이 12시간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루 일과예요. 품꾼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온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3시간 늦게 왔어요. 그럼 몇 시간 일했게요? 9시간 일했네요. 세 번째 사람은 6시간 늦게 왔어요. 몇 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6시간이요. 퇴근 시간이 똑같으니까. 네 번째 사람은요 9시간 늦게 왔어요. 그럼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은요 11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이렇게 5종류의 품꾼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시간으로 계산할게요. 12시간 품꾼, 그 다음에 9시간 품꾼, 6시간 품꾼, 3시간 품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 이렇게 5 종류의 품꾼이 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났으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온 품꾼, 몇 시간 일했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줬어요. 야, 1시간만 일해도 1데나리온 준다? 그러면 다른 품꾼들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뭔가 기대를 하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네. 그런데 안 할 것 같은 얼굴로 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가령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3시간 품꾼이 들어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여전히 1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일한 사람이, 아 그래, 나는 그래도 6배를 더 했어. 1시간짜리보다 5시간을 더 했으니까 뭔가 기대하고 갔는데 여전히 6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9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제 12시간 일한 품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원래 12시간이 정해진 시간인데 9시간이건 6시간이건 3시간이건 1시간이건 다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하다. 나는 12시간 일을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라는 시간에 왔고 주인이 그만하라는 시간에 그만했다. 나는 하자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르게 대우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 나겠지요. 3시간 품꾼도 화가 나고 6시간 품꾼도 화가 나고 9시간 품꾼도 화가 나겠죠. 1시간 품꾼 대우 하는 것만큼만 자기들이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화가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이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주인이 이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따지러 갔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왜 없어요? 야, 이상하네. 여기 청문회 하는 데 아니에요. 눈치껏 말하지 마세요. 아니,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5종류의 분꾼이 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3배나 더한 사람도 똑같이 대우했고, 그 사람보다 6배 일을 더한 사람도 똑같이 대우했고, 9배 일한 사람, 12배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1시간짜리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대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따지러 갔단 말이에요.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 아침밥도 굶고 왔어요. 시간 지키려고. 하루 종일 대학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12시간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지금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항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때 주인의 말이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 잘못한 것이 없느냐?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일 끝나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결정을 했다. 너하고 나하고 이 하루 품삯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요. 내가 그걸 지켰다 이거야. 내가 약속을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12시간짜리 품꾼하고 하루 일 12시간 하면 얼마 받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됐다며. 그러면 왜 주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드느냐? 사실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켜야 문제가 되지. 그 약속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마치 주인이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1시간짜리 품꾼하고 비교하다가, 여러분, 5종류의 품꾼들은 다 누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주인하고 관계죠. 그 주인하고 고유한 관계는 제3자가 관여해야 돼요,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기가 불행해졌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500만 원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첫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6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100만 원 더 받았어요. 기분이 좋지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이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4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요? 덜 줘.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동일한 사람이 겪었다고 생각합시다.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600만 원 준 경우,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400만 원 준 경우가 동일한 사람이 겪은 경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600만 원 줬죠?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400만 원 받았죠?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오면 그 주인의 행위가 선하게 보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오고 손해가 오면 그 주인의 행위가 악하게 보인다. 그 선하고 악한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하고 관계돼요. 나의 이익하고 관계돼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12시간 품꾼은요, 분명히 주인하고 아침에 일하기 전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더 받으면 그 더 받은 것이 잘못이에요.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사람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참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학벌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못한 것은 참 동정이 가지만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개성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귀하고 아름다우냐? 천지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이 인류사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 귀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나의 개성이. 누구하고도 같지 않는 이 개성이. 키가 작은 거지, 이것이. 코가 납작한 바로 이 코가, 이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의 아름다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지구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한 영혼을 구원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너 개척해라. 전 못합니다. 너 개척해라. 전 못합니다. 너 개척하라니까 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해요? 세월이 아깝잖아요. 또 거기에 들어간 재정이 아깝잖아요. 전 못해요. 전 부목사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영광이지. 네 주제에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너를 만나서 천국 가도록 한 사람만 그렇게 네가 인도하면 그게 네 인생의 영광이지. 거기서 평생을 보내건 거기서 수백억 수천억을 쓰건 간에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그걸 어떻게 수천억하고 바꾸고 어떻게 수많은 세월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한 영혼은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영혼은 하겠지. 예. 그래서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제 목표는 한 영혼이에요. 제 자랑 같지만 성경에도 글이 돼 있어요. 성경에도 교인이 1000명이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인 거예요. 그 모든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0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1000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구하고 닮지 않고 독특한 이 개성이 아름다웁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닮지 않도록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거기 포도원에 온 5 품꾼은 이 하나님께 온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5 종류의 품꾼은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허물이 다르잖아요. 유능함, 무능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1시간짜리 품꾼, 3시간짜리 품꾼, 6시간짜리 품꾼, 9시간짜리 품꾼, 12시간짜리 품꾼의 일의 실적도 다르고 모든 역량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 하나님이신 주인이 포도원 품꾼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가치로 평가하신다. 그렇습니다. 직업의 유무, 학벌의 유무, 인물의 유무, 문벌의 유무, 재산의 유무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니까 더 사랑하시고 악하니까 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누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의 선행을 행한 사람도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고요. 평생 악한 짓만 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부자도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포도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천국 얘기거든요. 천국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 지금 그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12시간 품고는 그 마음이 지옥이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실컷 잘하고도 지옥이요. 그러면 가운데는 빼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은 이 1시간짜리 품고는 마음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이라는 숫자잖아요. 1 데나리온. 1이라는 숫자는 12분의 12가 1이에요. 12시간 일을 해야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12분의 12가 1입니다. 1. 그런데 1시간짜리 품고는 12분의 뭐예요? 1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모자라? 11이 모자라죠. 그 모자란 11이 주인의 사랑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 품꾼 중에 어느 품꾼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두 종류의 천국이 있는데 불완전하고 장소 개념이 없는 천국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장소 개념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불완전하게 천국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렇지요? 월급 받는 날은 좀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좀 천국이 덜 되지요? 그래 불완전하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장소 개념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고요. 또한 천국은 장소 개념이 뚜렷해요. 장소 개념이 뚜렷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지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이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죠.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장소가 뚜렷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빨리 죽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시나? 저도 별로 죽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목사니까 그냥 설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장소 개념이 뚜렷한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 천국.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꼭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떠나기 전이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모해야죠. 그렇다면 5 품꾼 중에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어느 품꾼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1시간짜리 품꾼으로. 남편 앞에 가서, 아내가 남편 앞에 가서 여보 나는 1시간짜리 아내인가 봐. 나머지는 당신이 채워서 내가 이 집안에 지금 아내인가 봐. 또 남편도 아내 앞에 가서 여보 나는 1시간짜리 남편인가 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당신이 채워줘서 그래서 내가 남편 노릇하는가 봐. 그러면 그 부부가 서로 간에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호 간에 1시간짜리 남편이라고 1시간짜리 아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나는 1시간짜리 부모다. 자식이 부모 앞에 아버지 어머니 나는 1시간짜리 자식이에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앞에, 제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시간짜리 목사가 맞아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알았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는 1시간짜리 장로인가 봐요. 1시간짜리 집사인가 봐요. 권사인가 봐요. 그럼 저도 알았어 그러면 안 되죠. 아니야 내가 1시간짜리 목사야. 이러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의 직원들이 사장님 저는 1시간짜리 직원인가 봐요. 그럼 사장이 알았어 그러지 말고 아니다 내가 1시간짜리 사장인가 보다. 이러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무개 집사 집만 사지 말고 나는 1시간짜리 집사인가 봐. 그러니까 옆에 권사가 있다가 아니야 나도 1시간짜리 권사야. 이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천국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신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했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 그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잖아요. 9시간. 그리고 6시간, 3시간 다 1시간짜리보다는 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공은 누구예요? 1시간짜리 품꾼이 신앙이 성공하고 결국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1시간짜리 품꾼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직장 일터가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차라리 아버지가 죽지 어떻게 아들이 죽어요? 세월호 그 진도의 팽모강 앞에 부모들이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이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죽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라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니까 내가 절대 1시간짜리 품꾼이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시간짜리 신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이야기입니다. 얻어가면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얻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얻어가면 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나를 누구라고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포도원 품꾼들인데 나를 누구로 결정해야 하는가? 오늘 1시간짜리 품꾼으로 자기를 결정함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